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후회할 것인가 아닌가. 예,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후회에 막급한 상황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에 가장 크게 후회를 해보셨습니까? 살짝 급하게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언급되어진 후회라는 이 말과 헛이란 말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후회라는 말의 뜻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한자 영어입니다. 뒤후자에 뉘우칠 회를 쓰고 있습니다. 뜻은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헛, 이것은 접속사인데 접두어입니다. 어떤 말의 앞에 이 헛이란 말이 사용되어지죠. 어떤 것을 말할 때 헛것, 헛웃음 또는 헛뭐뭐 이렇게 접두어로 사용되어진 게 헛입니다. 이 헛이란 뜻은 뭐냐면 이유 없는, 보람 없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접두어이고 또 잘못이라는 그런 뜻도 이 헛이란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살았기에 후회되는 거죠. 반대로 헛되이 살지 않은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보다는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가 감사 찬송을 드려서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더 넘치게 되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려왔는가 아니면 후회를 더 많이 했는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후회는 이래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잘 알고 있듯이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 중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서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옥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지옥에서 자신의 헛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때늦은 후회이지요. 때늦은 후회이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형제 구원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가 친족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고백치 않은 참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싶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에게도 분명히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때를 놓친 이름 없는 한 어리석은 부자였던 이 사람의 소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 즉 어리석은 부자의 이름은 알 길이 묘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의 소원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간절한 소원이지만 이룰 수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지난날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형제의 구원과 맞물려 있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있어서 후회의 여운 속에는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자리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 소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후회 어린 소원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분명한 삶의 목표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부분에 있는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없었던 자색 옷과 고운 이 베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통 즐기는 게 아닙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 우리 성가대원들 호화롭게 즐기는 게 어떻게 즐기는 건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즐겨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남들이 겪어보지 못하는 호화로운 즐김을 여기서 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부자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몇 사람이 거뜬히 살아갈 정도로 이 부자는 그야말로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토록 부유하고 화려하게 즐겁게 살았는데 그의 상에서 대접받으며 즐거움을 함께 누린 사람이 많았을 터인데 기억되지 못했을까요? 그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 그의 친구들 내지는 그의 지인들, 그와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는 혹여 이 부자의 이름이 기억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요. 성경에서 그의 삶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삶이기에 이름을 거명하기를 거부했고 그냥 한 부자로 취급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 사람과는 다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란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지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름의 뜻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이 나사로의 모습. 그런데 부자는 이름도 없었기에 그 이름이 없는 것 때문인지도 몰라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것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나누는 데 인색했고 더더욱이 물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물질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개 설교가들은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그는 부자였지만 나누지 않았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딱 함축시켜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부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에서처럼 비록 육신적인 모습에서는 이 부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나눔은 비단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물질도 포함되어지지만 제일 중요한 나눔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나눔입니다. 그것으로 전도라고 표현하죠.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깨달았지요.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어야 진정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 일생 동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에 대한 부분, 그것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후회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시야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물질이 많은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부자가 자기 상 밑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이 나사로를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거지였던, 아니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가, 아마도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은 몰랐을지 몰라도 얼굴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 상 밑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주워 먹던 이 나사로라는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네요. 이 말씀으로 봐서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복음을 듣긴 들어본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빛된 삶으로, 소금된 삶으로 살아가려면 최소한 어느 분 글을 보니까 너무 공감대가 형성돼서 제가 그분을 그대로 글을 인용해 왔습니다. 최소한 5가지의 거울 경자를 말하죠. 5가지의 시야를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요.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눈이 망원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망원경으로 가끔 멀리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이런 게 있는지 몰라도 측면경을 말을 했더라고요. 측면경이 뭐냐면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기차는 오래돼서 이 백밀러로 여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두운 차를 좀 고급 승용차를 탔어요. 와,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세상에 360도가 다 보이는 거죠. 요즘 나오는 차들이 그래요. 360도가 다 보여서 이 흔히 말해서 사각지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위성으로 촬영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내 차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다 보이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제가 봤어요. 들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런 것도 있네요 라고 제가 했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예, 저는 처음 봐봐요. 어느 장로님 차를 탔더니 그 장로님께서 그걸 제가 이쪽이 좀 옆에 보세요, 닿는지 안 닿는지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진짜 보니까 완전히 360도 딱 보이더라고요. 측면경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또한 후면경이 필요합니다. 뭔 말입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우리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시야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확대경이 필요합니다. 확대경은 뭐 하려고요? 내 내면의 것을 확대해 볼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왜요?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보려면 확대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이 현미경은 바로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우리의 시야로는 그것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눈을 뜨긴 떴지만 그 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보다 더 앞을 못 보는 바로 영적 시각장애인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지금의 현상만 볼 수 있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시야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지금의 현실이 영원할 줄을 알았던 것, 그런 모양이지요. 그러나 세월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빨리 그를 세상의 뒤안길로 내몰았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부자와 관련된 시인 말고 구약에 된 시인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표현했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이 시편 49편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요. 사람이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 육신이. 우리 영혼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오래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끝을 알 수 있다는 데입니다. 아니, 내가 몇 살에 죽는다는 그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아는 그 끝을 아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적 종말로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살게 해줘야 앞으로 한 40년, 한 30년? 그 정도. 어느 시점이 정확하게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물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 세상에 관심을 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회의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다니까 천국에 소망 둔 사람은 이 세상에 드는 대충 회의적 관점을 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짧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추구를 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분명히 묻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추진하는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한, 어느 순간은 있어 보이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이것이 흐려지고 있는 나의 신앙적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 그런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원시안이라고 저거 표현합니다. 원시 근시 있지 않습니까? 맑고 투명한 눈, 이 세상과 천국을 함께 볼 수 있는 육안과 영안이 띈 성도적 삶을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보자는 죽은 후에야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어 장사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죽기 전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즐김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다음 세상,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모습 또는 지옥의 모습, 이것에 대해서 이 부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즐김이 다음 혹시 세상에서의 그 연결될 줄 알았다면 더더욱 이것은 오해이지요. 음부의 고통 중에서 그치지 않은 갈증 시달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그러나 음부가 주는 갈증은 물로 해소가 가능한 그런 갈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으며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진 이름,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날에 참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소름, 지난날의 배고픔, 지난날의 고통, 지난날의 멸시, 천대받았던 모습이 다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고난의 세월이 이제는 그에게는 뒤안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천국의 위로는 세상의 고통, 과거의 고난이 다 씻어내지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즐기는 것은 음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 늦게 천국을 깨달았습니다. 음부에 처해진 다음에 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할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음부가 종착지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더 많이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삶을 살아보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이지만 더 이상 이름이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자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형제들이 생각나는 것이지요. 자신의 형제들만은 돌이켜 자신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이렇게 찾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자기의 소원을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의 마지막과도 같은 이 부탁마저도 거절되어집니다. 사실 거절되었다기보다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음부는 지옥은 인간의 그 어떤 욕망도 성취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욕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천국에도 욕망이 있다 없다? 없겠지요. 천국에서는 이루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에서는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라도 이룰 수 없는 거고요. 왜요? 천국은 하나님 계신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리석었던 부자에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살았던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 또 예언서, 시편, 시가서 등등 성령 시대에는 복음서와 함께 바울이 기록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어리석은 부자가 또다시 간청합니다. 이르되 30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사실 과거에 한참 유행했던 영화 가운데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 영화는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봤을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한 2번 이상 봐봤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영화를 영화로 보는 것보다는 과연 이 뉴에이지에서 과연 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내지는 또는 다른 영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했을 때 귀신의 정령 내지는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사랑하는, 죽어버렸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노력, 그것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거짓 영들을 통해서 어느 한순간은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아주 소스라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눈물을 흘렸을지 몰라도 저는 눈물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뉴이지 영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혼란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키는 게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뉴에이지거든요. 좀 쉬어간다면 요즘 큐어 시올로지, 큐어 동성애 신학이 지금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 신학을 서구에서 공부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지방에 있는 한 신학대학인데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쳐보시면 나옵니다. 큐어 신학. 말도 안 되는 신학이더라고요. 처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세 아들들과 함께 함이 아버지의 그 노아가 이제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누워 있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고 나와서 그 다른 샘과 에벳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함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 큐어 신학,
동성애자들은 그것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동성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신학이 해석돼서 큐어라는 동성애입니다. 큐어 축제라고 해서 이 종로에서 세종로에서 1년에 한 번씩 발가벗은 애들이 나와서 막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용되면서 교회 예배를 막으려 했던 서울시장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 등등. 좀 시가진 페이지였지만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주어지고 말씀의 해석이 우리에게 동성애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야무야 하려 하는 모습들. 이것이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동일한 상황으로 적용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 있으니까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곳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즐거움이 최고거든요. 이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자색옷과 더불어서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 호화로운 즐김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전해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한다 해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증거했는데 믿지 않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 늦게 형제의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통해서 산 자들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증거한다면 믿을 사람은 믿고 아무리 증거해도 그 복음을 거부할 자들은 거부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에 의한 증거자적 삶을 살아갑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운전하면서 들었던 기독교 방송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제가 인용합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지금은 공개적으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언론에서 언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언론 표현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 너무나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전도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진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자의 멘트는 뭐냐면 나가서 옛날처럼 뭐 전도해 주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와 관계에 있는 관계전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지난 금요일 한밤기도에 그랬나요? 아니면 새벽기도에 그랬나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클럽 북적북적, 식당 북적북적, 마트 북적북적, 교회 썰렁. 사회가 지금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에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한,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지체들을 향한, 그분들을 향한 관계 전도가 지금 중요한 때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헛살았다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도 인생 헛살았다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교훈이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펴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인생을 분명히 살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뜨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명한 말을 한 가지 인용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창끝이라는 그런 선교 영화 아시지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는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뿐입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난 그 다음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로 그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처럼 제목처럼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내 친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증거해 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도 내가 함께 거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러해야겠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져서 후회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우리 형제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